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한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찝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시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날 때,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또 사울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왕, 사람 왕을 구한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너희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전에 구원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사울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죄를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후 피곤해 지친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며 맹세까지 시킵니다. 백성은 수풀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도 그의 명령이 두려워 먹지 못합니다. 사울이 이상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복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병사들이 군인들이 전쟁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쫄쫄 굶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기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신적으로도 힘든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울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전과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잘못됐다라고 이제 드러난 것이 인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습니다. 27절 볼게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까지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예. 이 당연한 현상이죠. 배고픈데 꿀이 있고 꿀을 쪼금이라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 건강해졌다는 거죠. 당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28 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들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먹고 있는데 너는 왕의 아버지인데 그것을 왜 네가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의 말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뭔가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돌아봤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 절에 요나단은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온전한 판단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구한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고생할 것이다." 어. 그것이 지금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면 그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울도 알고 백성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따라 그것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30 절. 이르되 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해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브레셋 사람들의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는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온전한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주도 말씀하시고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저 사람으로 세운 네가 너희들의 생각으로 세운 저 왕을 따른다면 너희들이 고생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긴다면 저 사울 왕을 세우고도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섬긴다면 사울 왕도 나를 온전히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기억해야 될 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기억하라. 응. 저주의 때에도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축복의 때에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의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축복의 때에는 말씀을 기억하고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날의 백성이 mikmak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피곤한지라. 당연히 피곤하겠죠. 먹지 않고 싸우는데. 32 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범죄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으니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추격했지만 먹을 것이 없기에 심히 피곤했습니다. 결국 백성은 탈취한 짐승을 핏째 먹습니다. 사울은 이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을 책명하며 모든 것을 그들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것 같으니 그제야 여호와를 위해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돼서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 잘못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울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삶에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났을 때에, 그러니까 저주가 드러나든 축복이 드러나든 내 삶에 말씀이 드러났을 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도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축복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경우 이러할 것이다. 나를 섬겼을 경우 이러할 것이다. 말씀하셨더라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사울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굴 탓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탓하고 있어요. 니들 내가 말했지. 근데 왜 그대로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사울은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이제 사울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것은 뭐예요? 상황을 따라가고 있죠. 블레셋 저 나쁜 것들 내가 보복할 때까지 니네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이 막 핏째 먹으니까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라고? 또 전쟁에서 이긴 것 같으니까 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부터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여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전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억하고 알려주신 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저주 가운데 있니? 힘든 삶 가운데 있니? 그것이 네가 말씀을 돌아봤을 때에 네가 잘못한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니들의 삶이 잘 풀리고 있니? 잘 되고 있니? 그럼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예배고 감사도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건 뭐냐?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 사울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었다면 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예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왜?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 없이 살고 있다? 예수 없이 살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건 오히려 독인 겁니다.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예수 없이 일이 잘 안 풀려요? 예 그것도 역시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로 거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 배우자든 아니면 우리 자녀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나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났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